샬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는 수많은 어떤 은혜의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땐 기도로 인해서 가슴이 불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평범하게 드리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또 가슴이 하나님과 또 이렇게 맞닿기도 하고 주의 기도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은 물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진리를 향하고 있고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리의 핵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따가 뒤에 이제 나의 기도 제목 이런 내용을 쓸 텐데 여러분께서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 건가 할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결단 속에 그런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올해 예장통합 총회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이웃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자,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들의 간절한 새 소망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어도 예수를 신앙하는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거냐, 세상을 과연 새롭게 할 거냐, 또 이웃을 이롭게 할 거냐 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으로, 복음만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이롭게 한다라는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하에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세상을 새롭게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절대적 진리다. 이것이 총회의 주제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 우리 그냥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뭐 기쁨의 좋은 소식, 뭐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제가 한 2주 전인가? 2주 전이 아니네요. 지난주였나요? 마라톤 그죠? 경기의 어떻게 보면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적 열세 속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 대군을 이기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 마라톤 평원을 달려와서 그 한 사람이 외쳤던 것이 이겼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마라톤 경기도 이제 사실은 기원을 삼았지만 일종의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정말로 기쁨의 소식, 그 단발마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무엇이냐? 누구냐 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누가? 예수님. 그래도 정답입니다. 과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이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요한은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마이너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당시로 따지면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가문은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문 가문은 종교 지도자 가문인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함께 결혼한, 그래서 그야말로 명문 가문 출신의 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고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임금이나 대신이 행차하게 되면 앞에서 무슨 소리를 내요? 어허 물러거라 물러거라 휘휘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왕이나 어떤 이런 그 일종의 귀족들이나가 행차를 하면 그 앞에서 그 길을, 심지어는 우리처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행차를 하려면 무엇을 타고? 우리나라처럼 가마를 탄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탔어야 돼요. 마차를 타려면 적어도 어떤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행차를 한다 할 때 이 노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길이 너무 좁아. 그럼 마차가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넓혀야 되겠고, 그죠? 또 뭐예요? 길이 언덕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덕을 깎아야 되겠고, 그런데 한쪽으로 갔더니 웅덩이가 푹 패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웅덩이를 메꿔야겠고, 이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자의 어떤 사역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어떤 이런 준비가 필요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련을 했냐 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존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이 죄된 존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냐면 회개를 했어야 돼요. 죄를 청산받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천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바실레이아, 그냥 하나의 킹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빨리 너희들의 죄를 정리해라, 빨리 청산해라, 씻어라.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요한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과는 또 다른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왕왕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이, 이제 두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된 요한인데,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투옥당했어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3장 19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 투옥을 당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들을 다스리던, 통치하던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긴 하지만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간통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내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부부 행사를 하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싫어서 헤롯이 투옥을 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투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요한이 투옥됐구나, 안 됐다, 내지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왜 투옥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됐다? 이제 끝났다, 완수가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사역이 뭐였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을 한 거예요.
이제 특히 요한의 사역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자 사실은 투옥이 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런 삶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한 것이, 저희는 그러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왜 여기까지일까요? 할 때 저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오차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을 이곳에서 사용하시다가 이곳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완수가 되면 옮기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저런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서 사역을 하다 지금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서는 더 있었으면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위치는 내지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나 시간은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보다 하나님의 큰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틀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은 뭐예요? 다 각자마다의 사역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이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다가 이 교회에 오셨을 텐데,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이 방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는데, 그때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나? 그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세례 요한이 잡히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좀 이렇게 이미지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선구자로서 그의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어떤 질서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종이 사역을 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그저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그 다음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어떤 일꾼을 붙여주시곤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어머 저분 안 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지만 저희끼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 다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하나의 그림자였을 뿐이고 진짜가 나타난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질서라는 것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말씀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잡히신 후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다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무엇을 하셨냐면 몸을 사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광야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유대 지방에서 약 한 1년간 이미 사역을 행하신 상태였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과 이 지리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을 뿐이지, 예수께서도 나름대로는 공생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곳으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다른 일종의 아웃사이더 같은, 그죠? 그냥 아주 버려진 땅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특히 그곳에는 이방의 어떤 이런 문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 팔레스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갈릴리 쪽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어떤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누구에게 이런 천대받는 땅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어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이들과 함께 하실 때 누구와 주로 함께 하셨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그 빛난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택하신 모습을 기록하느라고 오히려 이런 모든 내용을 빼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마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복음이냐고 하냐면 본문을 보세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시작과 본질적 사역은 사실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시작이고 마무리다.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사역하면 예수님의 사역만 단독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좀 몇 번 다뤘는데, 이 삼위일체 속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이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계시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전파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서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때가 찼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때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간, 그죠? 이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다 됐다. 자, 이 시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작정하셨던 그 기간이 지금 다 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시간 이해는 뭐다?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역사적 시간이 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이 있다 할 때, 여기서 시간은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맞습니다. 카이로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사의 시간이 지금 다 거의 다 마감이 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이 땅에 대한 이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내지는 그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착안해서 많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는 언제부터다? 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전엔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 시간 다 됐다, 종 울리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대한 어떤 말세의 어떤 기점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려고 했던 그 어떤 마무리의 시간이 다 됐다, 이것을 복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때가 찼다라는 얘기를 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 그렇죠?
아직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빨리 이 시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말의 긴박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시간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이 전체 구속사적 사역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제 오해가 왕왕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공간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소련에서 그 로켓을 발사했을 때 그곳에서 이 소련의 그 우주인이 가가지고 그죠? 달에 가더니 무슨 소리냐, 여긴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우주인이 가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조금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그래요? 보통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럼 유치부나 유년부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다들?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맞아요? 그 마음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곳, 그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어린 시절엔 천당 할 때 이 당이 뭐냐면 집당자를 써서 자꾸만 공간에 매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바실레이아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만 다스려요? 그러면요? 성도들? 모든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모든 곳 맞습니다. 또 뭐예요? 모든 시간 맞습니다. 또 뭐예요? 모든 존재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들만, 화답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새삼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갈 이유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존재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들만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뭐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멘이 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셔라. 자꾸만 저기 북쪽 어디 있단다, 경도 위도 어쩌고 막 위치가 어떻단다 이런 거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야말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저는 순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는 그 통치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는 곳이, 하는 존재가 그 시간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행이 되지요. 그렇죠? 천사한테 야 이거 해라, 저기 가서 누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라 할 때 이 천사가 싫은데요? 해요 안 해요? 우리 상상도 못 해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선 그런데 그 뜻이 이 땅에 오면 어때요?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왜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라 했을 때 무조건 아멘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때요? 어떤 때는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게 순간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자유의지가 자꾸 올라와서 반발심을 일으킬 때 이것을 말씀으로 치고 거룩한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분별해서 자꾸만 제거하면서 내가 과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에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이 거부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을 주셨다 할 때 저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너무 이분을 강압적인 분으로, 일방적인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뭐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냐면 마음을 녹이시고 감동시키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 일반적인 마음 같아서는 소위 말하면 반항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대들고 싶고 한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 마음을 녹여서 내 마음의 문빗장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직된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예요? 평상시 아무 때나 울어요 우리?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녹으면서 흐물흐물해지면서 내 완악한 마음이 녹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마음이 내려지면서 그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아멘도 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 리액션을 자꾸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빗장의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역사를 주시면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난 이럴 때는 나만의 공식이 있었어요. 뭐요? 난 이럴 땐 이랬어. 난 저럴 땐 저럴 거야 라는 공식들이 다 해제가 되면서 예전엔 A 하면 반드시 B 했다라는 이 공식이 사라지면서 이 공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냐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죠.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그쵸?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예수께서 오시면 나도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나가, 너무 낯선 나가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명명하냐면 변화되었다. 사람이 변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볼 땐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는 예수를 50년, 100년을 믿어도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했더니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 있는 곳에서 그대로 있다면 그 나라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회개인데요. 회개 이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회개에 그럼 뭐예요? 잠시 잠깐 뉘우치는 것을 생각해요. 잠깐 후회하는 것을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깊숙한 어떤 관계가 있는 실수를 해요. 첫 번째 베드로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가롯 유다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노예의 어떤 이 값인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 베드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물론 연약하지만 완전히 이 길에서 돌아섰어요. 그렇다면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은 30을 받아서 처음에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스승은 죄가 없는데, 선생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뭘 했냐면 그때 반성했어요.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그 뒤로부터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반면 가롯 유다는 어땠어요? 후회하다 못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래서 회개와 후회는 약간 구분이 된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후회해라, 반성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가던 네 길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유턴해버려라. 완전히 돌아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죄로 향해서 가던 이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이 회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에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그냥 받아라 하지 않고 그 전에 이 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복음을 영접하면 이 회개가 저절로 있고 회개가 있으면 저절로 또 이 복음이 믿어지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이걸 이제 인격적이다 전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기대는 것,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오세요 받아줄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결정권이나 나의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께,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나면 그동안은 내 의지로 죄를 지었어요. 그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선택에 따라 막 갔는데 갑자기 내 선택이 없어졌어요. 잘못됐대요. 그럼 돌아서면 이제부터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죄 짓는 게 그죠? 죄를 따라서 죄와 더불어 사는 게 내 삶의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단절시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께서, 그때 복음이, 그때 진리가, 그때 말씀이 내 앞에서 진정한 길로 준비가 됩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것이 뭐다?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조금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냥 그거 믿어요. 거기에 동의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던 이 길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결정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특별히 회개하라 또 믿으라라는 두 단어는 명령어예요. 명령어인데 이것이 현재 시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처럼 과거에 나 이렇게 뜨거웠어, 과거에 나 이랬었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회개하고 믿는 것이 단회성으로 나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계속 가면 될 것 같죠. 원래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한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잠깐만 잘못하면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얼른 또 슈브를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믿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다시 또 슈브하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2022년 부천 함께하는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주보를 보실래요? 2022년 부천 함께하는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신의 일치하는 교회. 그래서 이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190쪽. 190. 찾아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행일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 이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 가운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 신과 행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건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 행위 왜 들어오냐? 자, 이 행위를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아직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믿는 바대로 그대로 살아요? 아직도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마귀의 수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믿음의 쪽으로 붙이려고 몸부림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이 이 행위지, 구원이 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얻어진다라고 오해하면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날마다 속썩이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날마다 허랑방탕하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그것이 엄마에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뭐예요? 이 실상은 불효예요. 말로는 효도하겠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래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과 행 속에서 이 행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다는 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이 실상은 뭐예요? 불신이기 때문에 장로교 칼빈이 가장 이제 많이 이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주의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 할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서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체질,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선하자라는 것에 신행일치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답게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살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고, 로마서 6장 13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베드로전서,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겉답게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 가을쯤에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막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길 만한 존재로 살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화답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2022년 부천 함께하는 교회의 이 주제, 표어 신행일치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 복음을 어찌됐든 1차적으로 어떻게 해라? 내가 1차적으로 받은 내가 믿어라. 때가 찼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빨리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아멘입니까? 아멘. 예, 믿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아, 그래서 전도하라 소리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가를 살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면 이것이 점점 동심원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우물가에 연못에 돌 던지면 어떤 일이 있죠? 점점점, 그죠? 파문 일면서 일어나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점차 나의 주의가, 그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면 이제 온전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리 돼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이 복음의 전파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 모든 일의 원점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러할 때 주의 복음으로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고 이웃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에 귀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